예, 수요일이 되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참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참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46절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서 수종들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가 되면은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기 요셉이 17세에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몇 년 있었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가정 총무로 섬기고 또 그러다가 파렴치 안으로 몰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몇 년의 세월을 보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죠? 13년이란 이야기예요. 13년. 그런데 딱 이제 30세가 됐어요. 물론 요셉이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여기에 30세가 될 때까지 그를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이 때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낯선 땅에 끌려가서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에게 잊혀지고 그런 숱한 세월, 13년의 그런 세월을 지냈는데, 그런 세월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요셉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제가 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언제나 카이로스,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그 목적과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요셉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잘 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틀어버리시고 그런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3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 주님도 몇 세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30세.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조용하게 목수로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30세. 그러니까 예수님과 참 요셉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구약성의 가장 예수의 모습을 그림자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요셉인데 요셉도 몇 세에 30세에 비로소 세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죠. 7년의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요셉이 제안한 것처럼 각 성에서 이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비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풍년이 얼마나 대단한 풍년이었는지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비축을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쌓아놓은 곡식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헤아리는 것을 멈출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풍년이 몇 년이 계속됐다고요? 7년이 계속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반은 애굽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의식 속에서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 므낫세는 무슨 뜻이에요? 의미가 뭐죠? 므낫세. 여러분 거기 각주가 나와 있잖아요.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잊어버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잊어버림.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잊어버림, 므낫세, 큰아들을 낳아가지고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한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요셉의 인격과 신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잘 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요셉이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집 일,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넣어던져 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 넘기고 그리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간신히 가정 총무 위치에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파렴치 않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랬던 모든 세월들이 요셉도 인간인지라 사실 17살이면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청소년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요셉의 가슴 속에 사실은 큰 상처로 그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너무 커서 과거에 내가 받은 고난과 상처, 아픔을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과거에 내가 받았던 모든 고난과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잊어버림. 과거의 모든 슬픔, 아픔, 눈물, 상처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에브라임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이 각주 이번에 보니까 창성함, 크게 번성함, 그런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 요셉이 내 삶을 풍성하게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자기의 장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고 참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내 삶을 풍성하게 창성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17살 소년이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과정이 고난받고 노예로 팔리고 죽을 고비에 모함을 받고 죽을 고비에 떨어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뭐였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과정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예를 들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파렴치한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을 천거해서 비로소 자기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국의 노예로 팔려온 나이도 어린, 더구나 파렴치한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바로가 총리 대신으로 발탁을 할 수가 있겠어? 아니, 어떻게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혹시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이제 30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사람, 그것도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발탁할 일이 세상에 있겠냐고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는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뭐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5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에도 에브라임이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다. 내 힘으로 내가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므낫세, 에브라임, 자식들의 이름에 모두 내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는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54절에 보니까 요셉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근, 저와 여러분은 사실 기근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이 뼈저리게 체험을, 물론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중에 어렸을 때 정말 기근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해봤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근이 뭔가를 정말 제대로 체험해 보지는 못한 사람, 기근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근을 제대로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아사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류의 역사에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네?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전쟁으로? 질병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냐면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기근으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장구한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곡물을 제대로 생산해내게 된 게 오랜 역사에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100년 내외, 100년 미만의 일이에요. 100년 미만의 일. 100년 미만의 일.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조선 때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는데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그런 것 중에 정말 끔찍했던 기근이 조선 헌종 때 1670년과 71년 2년 동안, 1670년이 경술년이고 1670년 신해년인데, 경술년과 신해년 이 2년 동안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것을 두 해 첫 글자를 따가지고 경신대기근 이렇게 부르는데, 경신대기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만 명, 막 5만 명, 6만 명 이런 식으로 보고 어디에서 몇만 명이 죽고 어디에서 몇만 명이 죽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굶주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고 심지어는 정말 너무 끔찍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니까 눈이 뒤집히고 인륜과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조정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 기근 때문에 인륜과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심지어는 굶주린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죽을 수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데 줄이 길잖아요. 백성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죽을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죽그릇을 받아들고 남편이 한두 숟갈 먹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뒤에 있던 아내가 남편 걸 움켜쥐고 팍팍 다 긁어먹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을 위해서 곡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그래서 뭐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뭐 이런 일이 다반사였고요. 이 경신대기근 늙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상황은 태어난 뒤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인데 참혹함이 임진년이란 뭐를 임진왜란 1592년에 난 임진왜란을 임진년의 병화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 조선의 인구가 대략 잡아서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어림잡아 100만 명이 이제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0세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난 세기 20세기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이 대약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펼치잖아요. 대약진운동을 펼치는데 1958년부터 62년까지 대약진운동을 하는데 이때 대기근이 발생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3천만 내지 4천만이 1958년부터 62년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북한도 19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북한에서 기근으로 아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북한 인구를 2천만 정도 잡고 있는데 320만이 굶어 죽었어요. 320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살기 좋은 때 지금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다가 경제규모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북부 유럽에 가면은.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되고 그리고 국민소득은 3만 불 이상이 되는 이런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도리어 뭘 걱정합니까? 다 뭘 걱정해요? 살찌는 걸 걱정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다이어트 어쩌고 막 살 빼야 돼, 나 뭐 뱃살 나왔어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랬던 걸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들 외에는 없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이런 이야기 꿈도 못 꿨어요. 다 못 살고 굶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사장님 하면은 배 이렇게 나오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먹는 거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때 뭐 다이어트가 어디가 있어요. 살찌는 게 후덕해 보이고 다 그랬던 시대 아니에요. 제일 살기, 이 우리 민족 역사 5,000년 민족 역사에 제일 살기 좋은 시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우리들의 자유와 여러분 나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존중받는 시대. 그리고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많은 문화적 혜택들, 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 비롯해서 뭐 극장에 가면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뭔 영화를 볼까 이게 고민이 되고, 많은 좋은 음악들이 있는데 어떤 음악을 들을까 선택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 옛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좋은 시대, 참 좋은 시대, 좋은 나라.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물론 아직도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고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비약적인 정치 발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감사한 일. 그래서 오늘 참 이 기근에 관한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주전 1880년경의 상황이에요. 고대 근동 세계의 엄청난 기근이 고대 세계를 강타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지 한 요셉의 어떤 입신 양명 출세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7년의 엄청난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치밀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한 시대에 구원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 하나님께 기근을 안 주시면 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근을 온 땅에 내리심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그 시편 105편 16,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여태까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쓸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심으로 해서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왜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 있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인간의 역사에서 100년 이내 그 전까지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굶주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전 인류를 사실은 먹여 살리고도 남는 곡물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평등하게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막 살찌는 것을 걱정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여러분 모든 내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잘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흔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기근이 닥쳐오고 예를 들자면 병에 걸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의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이 구원자를 예배해 놓으신다. 요셉은 지난날 보디발 가정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제 거기 간수를 비롯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단지 어떤 한 가정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대 근동석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가장 복된 시대에 태어나서 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좋은 나라는 저천지는 선택하기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시대 없었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물질의 풍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존하고 그것들이 내 행복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데,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역사에 있어 참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 최근래의 일인데,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시대에 복된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풍요가 나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